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시간도 찾고 싶고, 그죠? 근데 과거의 어머니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희생하던 세대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다르거든요. 지금 이 본문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남은 이 열국들을 뭐에 쓰시냐는 거죠. 바로 이 세대, 알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남은 열국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공부가 없습니다. 사실 대학을 다닐 때 레포트 많이 교수들이 시키지 않습니까? 뭐 한 학기 마칠 때쯤 되면 뭐 10권 가깝게 더 넘게 읽죠. 그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레포트를 낼 필요는 없다. 근데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봐 하고서 교수가 아마 책을 던져줘 보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발음도 안 되네. 어제 혀를 깨물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는 분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지간해서는 안 봅니다. 레포트를 내라고 해야 억지로라도 이게 봐요. 억지로라도. 근데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을 누가 봅니까 그걸? 그 지루한 책을. 근데 레포트 점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보는 거예요. 딱 감고. 시험을 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장도 없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안 봐도 자기 자신들이 시간을 짬을 내서 교양 있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은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방법,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테스트.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어야 연단이 되고 거기서 자기 실력들을 더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 세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들에게 이 남은 과제들을 올해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올해도 남겨두시고 내년에도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내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든지 간에, 누구로 인해서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내 실수로 생겼든 내 자녀의 실수로 생겼든 누구의 문제로 생겼든지 간에, 나의 무책임이나 누구의 무책임 때문에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셔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더 강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겨두신 열국은 우리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반응.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사람은 발로 채여도 주여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로 채이면 바로 욕 나오고 바로 주먹 날아갑니다. 반응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새겨진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믿음을 뭘로 확증을 해요? 반응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는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남겨두신 열국, 그 열국을 통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나를 청정하는지 안 하는지 열국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홀로 방에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 홀로 방에서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교회에 나옴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과 섞여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움직임으로 해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그 문제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은 거부당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반응. 가인은 돌을 들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가 가인을 드러내요.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남겨두신 열국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반응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시험들이 오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참 성품이라는 것도 참 안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해 운전하시면서 승질 부리셨던 분들 올해도 여지없이 승질 부리겠죠? 그죠? 누가 끼어들면 욕 나가고 크락션 누르고 이게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뀌는데 남겨두신 열국입니다.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 내 반응을 하나님이 올해도 테스트하고 내년에도 테스트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끼어듭니다. 누가 여러분들 사이에. 그때 또 여러분들이 또 반응을 또 보이겠죠. 2014년에 했던 반응과 2015년이 똑같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이 많구나. 그걸 통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것도 남겨놨구나. 이것도 남겨놓으셨네. 생각하시고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아시죠? 그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르겠어요. 몰래카메라인 걸 알고 만약에 내가 모른 척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고 이 몰래카메라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라인을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커가는지를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도 남겨두신 그런 열국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 반응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열국들을 남겨두셔요. 항상 햇빛만 비치면 황량한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스치는 땅이 돼야 그 땅이 그래도 비옥한 땅이 되죠.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에요. 이제 소원 성취 빌 때 누가 나쁜 거 빌겠습니까? 다 새해가 될 때 우리 자식들은 천둥 번개 치는 날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항상 청명한 가을날 같은 그러한 날들만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 딸들도 항상 행복하게 좋은 신랑 만나고, 그죠? 월급 또박또박 갖다 주고, 기념일 챙겨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런 아주 청명한 남자, 이런 만남을 저도 바라죠. 근데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참 괴상하게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길 때부터는 그 당연하게 자기가 먹고 누리는 것은 행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양념을 하나님이 조금씩 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이렇게 불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문제를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햇빛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키울 때 기왕이면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뭔가 야성을 길러줘야 돼요. 사실은 뭔가 들여다 내놔도 밖에다 내놔도 살 수 있는 강함을 또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세상은 뭘 말씀하냐면은 환난과 고난과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멈춰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자녀들을 키울 때 너 강해야 돼, 어디다 내놔도 너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라고 강하게 키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하신 분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강한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인간은, 얼마 전에 2010년인가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동반 자살했어요. 근데 그분이 앓던 병이 한 700가지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으면 그가 사람들에게 행복은 가난도 질병도 이깁니다라고 막 외쳤던 행복 전도사인데 20권이 넘는 책들을 썼고요, 행복에 대해서. 근데 오죽했으면 부부가 자살을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분은 분명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가난, 자기가 겪었던 질병, 웬만한 거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또 행복 전도사가 됐었겠죠.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이 왔었어요. 7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통이 자기를 찌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끊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들. 지금 아무리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또 다른 직업 군에 또 속한 분들은 또 힘들어요. 또 다른 고통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강하게 키워도 세상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고통을 과연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그걸 계속 배웁니까? 또 다른 질병이 왔을 때, 또 다른 좌절이 왔을 때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들이 뭐 수천 수만 가지의 고통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우리를 물 수 있어요. 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강한 존재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오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는 진정한 강함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열국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하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언젠간 네가 이기니까 계속해. 이게 아니에요.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를 치고 자기들을 괴롭힐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물리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강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기서 강해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자기들 동네에서 강할지 몰라도 제국이 일어나서 덮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남겨두신 열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통해서 막 그냥 버틴기라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올해는 버티셨을지 몰라도 내년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버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알지 못하면 언젠가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강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가장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함이 없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결국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 돼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가정은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치과에 갔다가 충치 치료하러 갔다가 아마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난 분이 있어요. 신방 갔다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도 야, 이빨 하나 썩는 것도 다 뜻이 있구나. 평생의 반려자를 충치 때문에 이빨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빨 치료하러 갔다가. 희한하죠? 우리들의 삶에는요 참 희한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귀한 만남이 있어요. 충치라는 문제가 귀한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이 폭넓은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오해할 일도 많고 또 마음 상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 스타일대로 또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모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이걸 틀린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몰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에 문제가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교회는요, 그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 다양성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은 게 성령 하나님이시. 그러나 우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품고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거예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을 또 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격도 우리의 삶의 이 그릇,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계십니까? 근데 그걸 자꾸 틀렸다라고 그러면요, 묵상기도 하는 분들한테 또 넌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또 통성기도 하는 분들한테 넌 틀렸어라고 하면 안 되고. 서로의 이 스타일을 좀 인정해주고,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취향도 다르고, 너는 왜 클래식을 안 좋아하는데, 너는 왜 대중가요를 안 좋아하는데, 이걸 자꾸 따질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의 취향이지. 신앙의 스타일이요, 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베드로처럼 화끈하게 막 사고 치더라도 하여튼 저질러 보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스타일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야 되고요. 이 오늘 뭐 온풍기도 있고 우리 에어컨도 있는데,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세게 틀라고 그러고, 비염이 있어서 재채기 나오는 분들은 좀 꺼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교회는 돈이 많아야 돼요. 각 의자에 하나씩 다 개인용으로 틀라고 하든지, 그냥 어느 장단에 춤을 추지. 이제 오늘 더우신 분 있죠 지금 이거 여기, 그죠? 어느 분은 좀 추워. 오한이 나서 지금 딱 좋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벗든 입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뾰족히 없습니다.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각자에게. 각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참 다양하다. 그래서 교회는 참 문제도 많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모르시죠? 주중에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목사의 귀에 들려왔다 나갔다 들려왔다 나갔다 하는지 모르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용과 용서, 사랑, 이런 큰 틀로 우리가 보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장단에 춤춥니까? 누구 장단에? 아무도 문제 풀 수 없어요. 각자가 남겨진 열국의 문제는 각자가 푸는 거예요. 각자가.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자기 집 정원에 민들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그 미국의 그 농무성에다가 편지를 썼다 그래요. 민들레 뽑는 일이 너무 힘드는데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답장이 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민들레를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다 그래요. 정답이죠. 민들레를 어떻게 하라고? 민들레 씨를 어떻게 하라고? 뽑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분들 민들레로 봤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관용하고 용납하라. 이게 답이에요. 왜 용납하라? 왜 사랑하라 그러고 계세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뭘로 풀어? 이렇게 하자. 아무도 따라 안 해요. 이쪽은 다른 생각인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 삶의 문제 자꾸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문제 가지고 좌절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를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